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마음에 큰 짐이 있어도, 또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갖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때론 이를 악물고 참고, 때론 몸부림치며 견디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자 정말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마음을 다지는 듯한 그런 진한 감동의 고백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시인들의 가슴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또 받았던 시편이 있는데요, 37편입니다. 특별히 23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25절 후반절에서 고백되고 있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견을 토대로 한 고백은 26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고요, 정의를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의 길을 추적해 보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의 후손들은 걸식하지 않고, 즉 남에게 꾸거나 궁핍하지 않으며 그의 자손들은 복을 받더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아주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아찔한 순간들도 그들에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회상하고 돌이켜보며 이런 확신과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고 그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결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리고 늙기까지 모든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렸던 결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이고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매우 귀중한 신앙인의 고백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시편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7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이어받고
구절의 말씀처럼 복을 이어받는 가정들, 저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정들이 대에서 대를 이어 복이 전수되고 대에서 대를 이어 복을 이어받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문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읽으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이 단락이 구분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죠? 1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단락으로 구분되는 것 같은 지점마다 되풀이되어 사용되는 한 단어, 그게 뭡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 단어를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는 무엇과 같이라는 의미라고요? 예수님 같이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붙들고 따라야 될 한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따라야 될 한 모범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본문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회적 관계이든 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든 또한 이 남편에 대한 아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윤리이든 그 원리는 한결같다. 바로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고 보여줘야 될 삶의 모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라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와 같은 이라는 단어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이것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처럼 이와 같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범을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그 모범의 결과, 우리에게 되어진 결과를 지금 읽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조차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으며 나음을 입었고요, 길을 찾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범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 그 모범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이 이런 모범을 조차 남편에게 순종하면 비록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부탁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지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라고 말하고는요, 6절에서는 그 거룩한 여인들의 한 대표적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정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 칭하였다? 주라 칭하였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는 주권의 합법성과 인정된 권세라는 의미를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그의 권세를 인정한다. 그럴 때 그에 대하여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에 주로 불렀다는 말은 이게 굴종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세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합리적 합법성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태도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주라고 불렀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말은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이 여겨 존중해 주었고 이를 진심으로 따라서 그의 말에 순종해 주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가 다 잘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질투심이 일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했던 그런 적도 있어서 말을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도 있었던 여인이 사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잘한 것이 뭘까?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권세가 합법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는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을 존중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한 태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따라 주었고요, 인정해 주었고 동행해 주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여러분, 그 나이에 그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곳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지만 동행해 주었고요, 하란에 머물다가 또 갑자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 말할 때도,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여겨 합법적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존중하여 따라 주었던 그런 여인이 사라라고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요, 그 이후 믿음의 모든 여성들의 어미가 되었던 여인이 바로 사라이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품고 살면 사라의 딸이 되는 거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는 사라의 모범을 좇아 남편에게 기꺼이 그의 권세를 합법적인 것으로 또한 인정된 것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이런 삶을 선택한 이들은 바로 사라의 딸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6절의 언급처럼 아무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사라의 예를 조차 아내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럴 때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사라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값지게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할 것이다. 그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삼아 사라의 계열에 서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핀 남편에 대한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닥치는 시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모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보여주셨던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더러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그 이름을 내신 그 사람들의 반열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7절을 읽고자 해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윤리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 헬라어는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티메라는 말로 쓰인 게 한 41번 정도 되고, 또 티메, 티모스라고 이 파생어까지 합치면 약 75번 정도가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티메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사람 사이에서 받는 존경, 존기, 인정, 이런 뜻을 주로 담아 사용되는 단어가 티메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표현할 때 값으로 사다 에 쓰인 헬라어가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값으로 사다, 이 말은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나 아니면 이 당시의 개념 속에서는 노예들도 다 이렇게 노예 시장이나 같은 곳에서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유소를 삼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적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앙의 용어로 어떻게 채용이 되냐? 그런데 티메라는 용어가 구속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것 삼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죄에 팔려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기에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값을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종된 처지에서 사서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구속이라는 용어가 되고요, 또 속량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앙의 용어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용어가 티메라는 단어라는 거죠.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살던 자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고 새 주인인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도 역시 티메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속,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 삼아 주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께 속해 있다는 의미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결과가 다 들어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하는 말까지 다 표현하는 이 놀라운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떻게요? 바로 그분께서 죄에 팔려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바로 자신의 피로, 그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고, 그러므로 자신에게 속해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우리의 그 소속을 바꿔놓으신 그 단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중에 여러 직책도 있어요. 목사라는 직책도 있고 장로라는 직책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말을 성도라는 말보다 더 귀한 용어는 없습니다. 성도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여러 직분도 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2장 7절 그리고 3장 7절에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장 7절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2장 7절로 가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할 때, 여기서 보배라는 말에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또한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3장 7절로 가볼까요? 7절로 가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역시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2장 7절 3장 7절에서 이 티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7절에서는 보배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고요, 7절에서는 귀히 여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2장 7절에서 이 보배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를 묵상하며, 남편들아, 누구를? 아내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아내가 너희들에겐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 아내를 대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에요 라고 가르치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는 단순히 세상의 보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에 대한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귀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귀히 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거룩한 감동으로 너희 아내를 하나님 앞에 예수가 갖는 위치, 그 보배로움처럼 너희 아내를 대해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서 귀히 여기라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편전자들, 또한 자매를 대하는 형제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 아내 되시는 분들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권면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는 세상의 역사는 여성 비하의 역사였다, 뭐 이렇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치, 존귀함이 잘 인정되지 않았던 대상은 여자들이었다, 늘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특별히 전쟁 시기, 또한 이 군인들이 통치하는 시대나 나라, 이런 데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짓밟혔고요, 그리고 보장이 되지 않았죠. 이 고대 그리스는 굉장히 문명화된 사회였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요, 외국인 노예와 더불어 시민권에서 제외되었던 그런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속에서 이 동성애가 발달됐던 이유를 어떤 인류학자는 여자와는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없기에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남자들끼리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동성애가 유행했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 그리고 여성의 그 가치가 존중되지 못했던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요, 여자에게는 참정권 없었고요, 또한 로마는 한결같은 가부장제 사회였고요. 중세 가톨릭의 유럽에서도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 아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여자는 철저하게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이 팽배했던 것이 중세 가톨릭의 유럽에서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슬람 세계 여성들의 문제는 참 심각하잖아요. 그들은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리에 집안을 나설 때는 얼굴을 가리고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그 사회에서 눈만 뜰 정도의 그런 것만 그 정도만 허락됐던 것이 이슬람 세계였고, 지금도 그와 같은 것들은 많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권에서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고요.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 이혼, 너 그렇게 하면 이혼한다.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러면 이혼한다니까. 세 번째, 너 이혼이야. 그럼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실로 굉장히 아직도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여전히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지만 여성을 극비하는 말 중에 환양년이라는 말을 아세요? 예, 그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병자호란 직후에 청나라에 잡혀갔던 사람들, 여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비참한 거죠. 전부 끌려갔다가 뭐 그 나라에 가서 제대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인들이 생긴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만행에 의해서 끌려갔던 여인들과 같이 그런 여인들을 환향여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들. 그런데 그 사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도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며 배척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환향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환향여가
환양년으로 불려지게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어원을 설명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당시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도 되풀이되는 현실일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 소녀상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으로, 답답함으로, 숙제로,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남아있는 것, 이 여성들에 대한 뿌리 깊은 역사의식 전면에는 이와 같은 것이 늘 있었다 하고 역사학자들은 가슴 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것이 성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런 권면이 얼마나 혁명적인 권면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는 아내라도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끼리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믿지 않는 여자를 부인으로 뒀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란 교회에 또래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살던 집과 그 집이 가까웠고, 사실은 그 오빠들하고 제가 많이 친해가지고 그 집을 몇 번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이 방문에서도 그 어머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는 아주 젊을 때부터 거동을 못 하셨어요. 거의 집안에서 이렇게 그 엉덩이로 왔다 갔다 하실 정도까지만 거동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깥 출입 전혀 하지 못하셨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 그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거가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 애들 밥 해줘서 학교 보내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고, 돌아오면 또 부인 건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을 그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것은 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한 번도 얼굴 찡그린 거 본 적 없고요, 목소리를 높인 거 본 적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로 조용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섬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했던 그런 분이에요. 조용히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약이 발견됐나? 수술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없었는데 그 부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부인은 건강하게, 그리고 자녀들은 성실한 신앙인들이 되어 장로님도 되셨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답이 아닐까 생각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뭐라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구나, 저는 생각이 돼요. 결국 성경은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 때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그런 구조를 굉장히 많이 제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존귀케 여겨주신 대로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 그건 하늘을 푸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을 이어받는, 전수받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 삶을 향해 다시금 출발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애매히 고난당하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풀어내신 관계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예기치 않았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